오늘은 설교 전에 학습 세례식 EQ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학습받는 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님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에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과 행실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복된 우리 학생 되도록 축복하시면서 또 믿음의 선배된 부모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성도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서약할 때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자, 성도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복되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고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학생 임정수 군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학생이 귀한 복된 성도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 생활을 계속함으로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자녀되고 성도되게 하옵소서. 학교생활과 또 앞으로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임정수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원정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오셔서요, 꽃다발 전해주고요. 가까이 와서 한번 안아도 주세요. 그러라고 엄마들 꽂잖아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노민숙 집사님, 옆에 가서 이쪽에 가서 꽃다발 쫙 챙겨주세요. 받으셨어요, 꽃? 아들 오늘 세례 받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자, 호명할 때 세례 받으시는 분들 네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철군이 조금 우리 성도님 옆으로 조금 가까이 붙어주시고, 자, 김기숙, 신우철.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는 예식입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세례받기에 적합하다 당회가 이렇게 문답을 거치고 이제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함께 한 몸된 지체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법제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또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성장을 또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여러분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주세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사랑하는 두 성도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복된 인생 여정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세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호명할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숙 대답하셔야 됩니다. 김기숙, 신우철. 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정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정한 나이가 되어서 입교식을 하는 두 자녀를 이제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네라고 대답하시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정현명. 네, 갑자기 목소리가 울쭉해서 제가 놀랐어요. 네. 이 자리에선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함으로 장애가 이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의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도들에게, 복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자신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인물이 되며 또 가정을 이루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부모님 물려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소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능력으로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공부하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최성윤, 정현명,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정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앞으로 좀 나와. 둘이 이쪽으로 나와서 엄마, 아빠, 성윤이는 엄마가, 현명이는 아빠가 한번 꼭 안아주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또한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인생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오전 9시 11분에 교회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뒤쪽에 정릉사동 가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를 며칠 동안 진행하면서 아마도 폐기물을 이제 실어 나르기 위해서 25톤 트럭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제대로 말이 듣지 않아서 갑자기 급경사잖아요. 내리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 CCTV를 보니까 3층을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언덕 쪽으로 틀면서 이제 균형을 잃고 신성빌라 가동 쪽으로 중간쯤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운전자를 꺼냈지만 구조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요, 그날 9시 반에 우리 어르신들 목장 야외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올라오고 계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철렁철렁 한다고. 왜 그러신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나중에 CCTV를 봤던 아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셨겠구나라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지 않았으면 엄청난 대형 사고, 인명피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는 하나님이 운전자의 마음을 돌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또 그 운전대를 돌리셨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사고를 막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리 달렸으면요, 올라오시던 우리 어르신들 크게 다쳤거나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겁니다. 왜 그날 그 시간에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죄책감도 들겠죠, 저에게는. 아마도 내리 달렸으면요, 오가는 버스, 승용차들, 많은 차들이 오가는 시간대에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 내리 달렸으면 개동교회 정면으로 내리 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순간의 선택 결단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또 수많은 지나가는 차량들도 개동교회도 혹은 왼쪽으로 틀었으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미 와 계셨던 어르신들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파손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또한 담이 있어서 가동과 또 건물과 조금 또 피해를 입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담이 있어서 그나마 크게 건물 안에 계셨던 분들도 다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부모의 아들인 한 사람의 선택이 그 가정에는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그의 인생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저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사는 길, 나 살고 너 죽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이 그것이 또한 나에게 복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중요한 결정 앞에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서 서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 그의 가족이 나아갈 그런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장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의 큰 가족들을 이룬 가장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새롭게 맺어진 이 고용 조건 안에서 나름 많은 가축들을 내 소유로 얻게 되는 이제 좀 부유한 재산을 모으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안정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떠나라,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을 돌아보면은 그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삼았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이전에는 삼촌 라반이, 장인을 라반이 야곱, 나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 그냥 이 집에 머물러서 그냥 나와 함께 평생 살자. 네가 와서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너는 복덩어리야.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라반이 이제는 시선을 저놈 나쁜 놈 내 거 다 빼앗아가네. 이렇게 이제 도둑놈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조상의 땅으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면 그래도 나의 고용주인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결정하기에는 사람들이 걸림돌입니다. 뭔가 좀 순적하게 좀 잘 해결될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하란 땅을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 바산 아람 하란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는 떠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 땅의 삶에 익숙해지고 또한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거 좀 더 늘려서 그때가 되면 떠나야지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어나 떠나라고, 지금 일어나 떠나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나그네 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그런 삶의 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좀 더 있다가요. 아니 지금 여기가 좋사온데 뭘 또 새로운 곳으로 갑니까? 새로운 삶으로 갑니까? 여기가 좋고 지금 환경이 나에게 최고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성도는요,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과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허락이 떨어져야 돌아갈 수 있어요. 나름 고용관계 속에서 이것은 내 겁니다, 약속한 대로 챙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가지고 나가라, 그래도 허락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주인의 허락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야곱이었지만 라반의 어떤 허락보다도 그는 하나님,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이미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너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그를 찾아와서 약속하시는, 또한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될 때 떠나야 되나, 이 눈치 보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일어나 떠나가라,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베델에서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기둥에 기름 붓고 나에게 소원하지 않았냐, 날 만나러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함께 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을 가는데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도전해 갈 때 분명하게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이러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만약에 가장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불안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결정하고 남편이 결정하면, 당신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서 뭘 얻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거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동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이런 가족의 동조는, 함께함은 큰 용기를 주는 것이죠.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가 왕으로 완전히 즉위하기 전까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의 친인척들이 모입니다. 그를 따르던 용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움직이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봅니까? 정치인 봅니까? 세상의 재력가를 바라봅니까? 내 손 안에 있는, 내 통장 속에 있는 재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초대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야곱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도전하실 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야곱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듣는 순간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베델에서 그가 소원했던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를 처음 만나셨던 그 하나님으로 다시 기억해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언약도 맺었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믿고 믿음으로 또한 돌 기둥에 기름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라반의 집에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자기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삶에 깊이 빠져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처음 신앙을 다시 기억해내며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모아서 떠날 채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생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거듭나
또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세상 중심으로 내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나와 예배하지만 주중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잊어버릴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나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의 음성 듣고 바로 순종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약속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순종의 결단은 재산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나름 남편의 그런 의견에 이제 동조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미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시 고민되는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 떠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가 일어나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언약 주시고 가는 길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나요? 하나님 그 베델 저 기억나요? 하나님 저 기억하셨나요?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너 지금 일어나. 지금 떠나야 돼. 그런 확고한 말씀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다이빙 종목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중국이 그래도 수영에서 메달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 동양권에서 수영 종목에서 메달 따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 중국 선수가 메달을 딴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동양의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모습에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에 비해서 외소하고 참 신체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참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까? 금메달을 따게 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자 단번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네? 수영을 어머니가 가르치셨나? 어머니 때문이라뇨. 그러자 이 여자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100m 달리기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달릴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울하고 그리고 또 계속 내가 달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1등 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되면 좋지만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 오히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모습 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뿌듯하단다. 수영 선수로 다이빙 선수로 이렇게 다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어릴 때와 동일하게 너가 운동하는 모습 보는 게 나에게 행복이란다. 너가 그냥 그 자체로 너라는 그 자체로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너를 보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야. 엄마의 이런 이야기를 다이빙 때에 설 때마다 엄마의 그 이야기가 귓전에 맴돌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더 집중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국 선생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더 아름답게 보인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그런 모습이, 너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나는 너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쁘단다.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이란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피조물된, 나 별로 잘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너 사랑해, 내 눈에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도요,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고향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고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 이야기 들을 때 한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찾아오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계셔요. 지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요,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망갑니까? 내가 안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보이지 않아도 그거 중요치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반이 나 인정 안 하고 여전히 날 속이려고 하고 내 것 빼앗아가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분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달 11월에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임하셨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조정이 필요한 것, 여전히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는 삶으로 내 삶을 좀 조정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된 제가 일어나서 앞장서서 열심히 또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삶에 필요한 조정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한 서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민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